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이미 여러 가지의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체험이 바른 기준과 옳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문화, 습관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 이후에도, 그 복음을 들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편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또 때로는 주어진 자유함이 지나쳐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권면들, 특별히 혼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령에 대해서,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오해와는 다르지 않은 방향의 오해였던 것 같은데요. 신령함은 강한 영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거나 영적이다라는 것은 신비롭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신령한 선물로 주어진 그 은사들은 나에게 있는 것 혹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도구로 여겼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착각들은 결국엔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또 건강한 신앙을 갖는 데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것,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령한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우상을 따라, 우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갔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우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신령함을 입은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또 맡기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토록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으로 다름과 다양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모르나 그 의도와 그 목적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 사역의 의도,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졌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재정으로 누군가는 목소리와 몸으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다양한 그 다름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다양한 은사들을 어떤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더 나은 것으로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하고 공동체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어떠한 그룹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공동체로 여겼고 또 다른 어떤 그룹은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자들로 또 어떤 그룹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로 여겼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나누고 직분을 나누고 섬김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그것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한 성령이 그 일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의 원함대로 나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원함대로 나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누었습니까? 우리 7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시키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각 사람을 나누는 것, 또 각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래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떤 은사를 더 크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직분에 따라 환대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다르고 섬김의 모습을 따라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먼저는 이 앞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는요, 한때 셀리더 구역장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였었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년 공동체에도 청년 리더가 200명이 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지 않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셀리더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는 영적 아이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들이었죠. 심지어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섬겨왔었습니다. 한 멤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셀리더가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한 멤버가 속을 썩이는 건 셀리더를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 영혼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겠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었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복된 길, 우리들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도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더욱 건강한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앞서 걸어가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다름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 주신 각기 다른 은사들을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신령함을 오해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보이는 은사를 더 크게 여기고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 주십시오.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령함인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은사가 비교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그것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되는 우리, 다른 사람의 은사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